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무엘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잡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죠. 오늘 드디어 4장은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는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죄악으로 블레셋 군인에게 크게 패배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원래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주전 12세기 전반기에 헬라의 섬들로부터 이스라엘의 남서쪽인 해안지대, 다시 말하면 광야의 광야 그 왼쪽 끝으로 보면 쭉 바닷가에 있는 그런 도시로 이주해 와서 이 사사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협과 어려움을 주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원래 해안가에 사는 민족이라는 뜻이죠. 우수한 무기를 가지고 군사적으로 잘 조직되었고, 또 호전적인 민족으로 반세기 만에, 이 팔레스타인 땅에 정착한 지 반세기 만에 이스라엘을 괴롭힐 만큼 강성해진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법궤를 앞세우고 싸우다 이 전쟁에서 크게 패배하면서 전사하게 됩니다.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이 죽고 법궤를 빼앗겼다는 패배의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고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들을 낳다가 마지막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 즉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외치고 아이를 출산하면서 사망하게 되죠. 이스라엘은 비참한 실패를 맛보았고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이전 전투까지 하면 34,000명이나 죽는 큰 패배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 언약궤마저 블레셋에게 뺏깁니다. 이것을 보고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외치게 된 것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로 가려지게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영광은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승리하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정말 하나님이 버린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승리를 통해서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지만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그 영광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4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소망으로 그들을 연단시키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만을 소망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거룩한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것은 승리였어요. 결국 하나님의 관심인 승리가 아니라 거룩한 백성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과정을 거치는 실패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이들을 통해 세계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게 되죠.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혹독하게 다루시고 그들을 흩으시고 또 어떤 때는 망하게도 하신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그들을 바로 세우고자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들을 더 크게 쓰시고자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며 그들을 강하게 단련해 주시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실패를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할 때도 있고 패배와 고통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아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하시는 모든 이유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잠시 가리울 뿐이죠. 오늘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실패와 엘리 제사장 가문의 몰락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는 징계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성장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내 죄를 마음에 새기고 내면의 변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하는 성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망을 영접해야 됩니다. 참 이게 어려운 말씀이죠. 징계는 힘든 것인데, 고통인데 이걸 통해 소망을 내가 만나야 되고 소망을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징계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쓰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망이기 때문에 나 역시도 이 징계를 통해 내 미래에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 있는 전제, 징계를 통한 내면의 변화와 성숙 그리고 거룩함이 있어야 되겠죠.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패배와 엘리 제사장 가문의 몰락은 심판이요 징계지만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정말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가리워진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그 심판의 약속은 이루어져 이스라엘 백성은 패배하고 엘리 제사장 가문은 몰락하고 법궤는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히 저들에게 남아있으며 하나님의 소망은 저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누리기 위하여 돌아오는 우리 대한의 민족, 우리 교회, 우리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역시도 이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망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의 패배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승리로 이어지는 놀라운 삶의 변화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